자, 우리 느헤미야 강의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고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 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성벽을 세우려고 하다가 세우지 못한 세월이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40년이 흐른 그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생깁니다. 52일 만에 이 공사가 끝났다? 이 큰 공사가 끝났다?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네, 16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대적들이 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면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그 열정적인 헌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백성들의 그 헌신들, 열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네, 6장 이 앞에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사건들과 원리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잘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나를 보고 싶어서 보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보자고 하는 건지 이런 모든 원수들의 그 전술과 전략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네,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내리고 갑니다.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단호박 이렇게 합니다. 모르시죠? 네, 단호박입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자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함께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백성들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2달도 안 된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후다닥 해갖고 성벽이 완성되었을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냈지만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낙담의 소식입니다. 네, 원수들에게는 낙담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역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느헤미야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원수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간 그들에게 역전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했던 그 원수들이 이제는 반대로 자기네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 일을 닥치게 됩니다. 실은 이렇게 될 걸 알고 두려워서 미리 그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많이 했었지요. 반대로 이제 자기네들이 두려워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또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기 크게 낙담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낙담되었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에도 있지 않았고, 자기네 힘과 자기네 어떤 재력과 또 다른 많은 정치 술수와 이 모든 능력들에게 그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체성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일들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기와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동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이제 또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성에 자기의 정체성을 디디고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패배자로 생각이 됩니다. 아,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하면서 자기 존재감, 이제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유다를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실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다 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하면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최고의 한 사람을 뽑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니엘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가 흠도 없고 허물도 없이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셨는지는 실은 그 당시에 또 원수들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원수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건들면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좀 힘없는 사람처럼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제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슬쩍 하시면 됩니다. 왜요?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허물과 이런 흠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그거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흠과 허물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거하는 시간들,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건들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이제는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원수들이 건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성벽이 오늘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대자들은 끊임이 없이 나옵니다.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밟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 안에 어떤 고리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아주 침투력 있게 들어온 것을 봅니다. 이 도비야가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혈연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친척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사돈 관계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도비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계속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또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보기에도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또 아라비아 사람들 뭐 이런 대적들이 있는데도,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도비야를 더 높이고, 도비야가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도비야가 말해준 일들을, 또 그런 일들을 또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또 느헤미야하고 있었던 그 회의 내용들을 다 도비야에게 또 다 갖다 일러 바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또 다 흘러나가는 거죠. 원수의 말을 또 전하면서 또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너 쟤 잘못 건들면 큰일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흔들면서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계속 느헤미야를 비웃으면서 두렵게 합니다. 이제 도비야는 자기가 이렇게 사로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직도 건재하단다 라고 하면서 합니다. 외부의 적을 다 없앤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부의 적들이 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았는데 이 안에 내부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큰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동족에게 많은 반대와 방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느헤미야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사기가 참 많이 꺾였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외부의 적은 그렇게 우리의 사기를 많이 꺾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적들입니다. 내부에 같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큰 사기가 꺾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원수 앞에서 우리는 더 뭉쳐야 됩니다. 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뭉치고 또 원수들과 그 고리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들이 걸어놨던 그 고리들을 다 회개하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수는 계속 그 고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원수는 계속 그 고리를 걸고 너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설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노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수가 하라는 대로 많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분별하고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원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끊어내야 됩니다. 성도는 인간의 악한 욕망을 거슬러 싸우고 주님의 역사를 위협하는 세력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원수의 공격은 실은 끊임이 없이 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영적전쟁이라는 책에 이렇게 쓴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의 세 가지 중요한 교활한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사람의 약점,
특히 죄와 관련된 약점을 찾아 공격합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에 속해 살던 때의 기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사탄은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될 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잘 될 때 찾아오는 교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찾아오는 영적 교만의 때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가장 교만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헤아려 보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을 때였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시간마다 말씀을 읽으며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교만한 시기였습니다. 왜 은혜 받을 때 교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교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과정에서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이용해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전쟁이라는 책에 이지은 목사님께 썼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들의 죄, 약점들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에 살 때 살 때 생겼던 그 습성들을 계속 기억하게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힘들잖아, 그러면 다시 그때 가면 또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어떠한 그 작은 틈의 교만함을 원수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적으로 잘하게 될 때, 무언가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때, 그때 원수는 이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밑에 계셔서 이제 사역을 많이 안 하니까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실은 여러분도 큰 문제이겠지만 실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작은 틈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원수도, 얘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24시간 깨어 있기 힘들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그래, 나 이게 잘못했다, 그리고 어쩔래 하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원수는 계속 그 틈들을 노려서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못 공격을 받으면, 내 존재가 흔들리면 심하게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틈들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했고,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잘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2달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하게 잘 짓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원수들의 이런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잘 분별하고, 또 기도함으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원수들의 고리들은 끊어낼 것은 끊어내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도 원수들도 여러분을 더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야, 쟤 건들면 큰일 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또 넘어지지만 내 뒤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네가 공격해도 난 또 일어날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서 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부터는 이제 성벽을 세우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성 안에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느헤미야를 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